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4절로 7절까지 로마서 6장 4절로 7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이사야 48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면서 진실도 없고 공의가 없다. 제가 집사 때도 전도사 때도 성가대 지휘를 하면서 부활절 때만 칸타타 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한 달 전부터 계속 연습을 하고 온통 거기에만 집중하고 부활절을 또 성탄주의를 또 성만찬을 기념은 해요.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잘 지켜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진실과 공의를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가 뭔지, 죽음이 뭔지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부활을 했다. 다시 이야기하면 새롭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하죠. 그분과 연합해서 같은 모양으로 같은 부활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또 우리를 부르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신 우리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우리를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이게 영화롭게도 하셨다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지금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대단한 어마어마한 천사들도 막 부러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시고 피조물로 새로운 걸로 만드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천국 데려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딱 두 마디로 요약하면 그렇죠. 구약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신약은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 만들어서 어디를 데려가시려고 한다고요? 단지 하나밖에 없어요. 천국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제대로 자격을 갖추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당부하시는 거예요. 목적은 딱 하나라고요. 우리가 천당 가는 것밖에 없다고요. 앞으로 그게 남았어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다른 거 신경 쓰면 그 사람은 잘못 사는 거라고. 딱 목적이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지난번에 그 어떤 불교 대학교의 그 중인대 강사라 교수라 이 사람이 강의하는 걸 내가 한 5분 동안 이렇게 봤는데 이 양반이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기독교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 헛것이에요. 헛이라고 잘못된 거라고 막 이렇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도 궁금해서 끝까지 들어봤어요.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기독교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죽으면 천당 간다고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천국 가서 갔다 온 사람 봤어요? 또 여러분 천국 가봤어요? 이렇게 막 비웃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자기는 윤회설 사람이 죽으면 다시 태어나는 거 있잖아, 그죠? 그런 사람들 많이 태어난다는 거야. 여러분 그 뭡니까 최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해가지고 당신이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나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나는 옛날에 공주였다고 막 이야기하고 이러거든요. 마귀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거든요. 예? 그 너는 어디서 왔냐? 나는 옛날에 머슴이었다. 이런 식으로 막 체면 걸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무의식적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체면이라는 게. 그리고 윤회설은 눈에 보이잖아요. 사람이 태어나고 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 진리가 맞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천당에 간다고 하는 것이 터무니없는 겁니까? 증거가 없습니까? 증거가 차고 넘쳐요. 사람이 일단 바뀌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주위에 간증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옛 모습은 벗어버리고요 분명히 바뀌어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은 처음에 은혜 받았다가 나중에 망가져요. 그 사람은 종교생활을 했던 사람이라고. 진짜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성질이 더럽고 뭐 같아더라도 사람이 변화가 된다니까요. 옛날에 김대두라고 아세요? 젊은 사람들 잘 모를 거예요. 살인마, 연쇄살인 최초의 연쇄살인마 김대두. 이분을 회심시켰던 그 교도소에 선교하시던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김해 교도소에서 마지막으로 죽었는데 김해 교도소 그 담당했던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때 설교를 하셨는데 김대두는요 아무도 못 말렸대요. 교도관도요 작게 해가지고 이렇게 뭘 줬대. 집게 해가지고 줬지. 손으로 줬잖아요. 손이 잡히잖아요. 절대 안 놓는데요. 손을 물고 뜯고 하더만 사람이 아니래요. 그렇게 난폭했답니다. 근데 목사님이 가서 기도하니까 눈을 막 엄청난 눈을 뜨고요 홀켜보면서 마귀처럼 그렇게 으르렁 그러더래요. 그래서 성경을 쪽복음을 줬대. 주니까 받자마자 막 잘기 찢는데 손톱만큼 자르더래야. 그 성경을 일일이 다 그렇게 막 이빨을 팍팍 갈면서 짜기고 있더래. 오늘 또 내일 또 주고 계속 좀 매일 찢는 거라. 한 달, 3개월, 6개월 지나니까 이 크기가 점점 커지더래요. 찢는 그게. 그러다만 어느 날은 이렇게 절반만 축 찢어가 버리더래. 그래 그 다음 주에 가니까 교도관이 목사님을 좀 뵙고 싶다고 김대두가. 그 도대체가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 이게 뭐냐고 궁금하더래요 김대두가. 그래서 목사님한테 묻고 목사님이
찬스다 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해서 회심을 하게 되고 엄청나게 하여튼 막 굉장히 회기를 많이 했대요. 그다음에 죽기 전에 모든 장기를 사람들에게 다 바치고 다 주고 죽으면서 너무 기쁘게 목사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 얼굴이 희락이 막 넘쳐서 그래 사형을 당했노라. 그 간증을 그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런 간증들이 너무 차고 넘친다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낙원에 가요, 여러분. 대기소, 파라데이토스. 성경의 신약에 북미 두 가지가 있어요. 파라데이토스라고 낙원. 주님이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에게 너가 나와 낙원에 있을 거라 했잖아요. 그 낙원, 파라데이토스가 있어요. 거기에 다 죽으면 가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다 여기서 낙원에 있던 사람들도 땅에 와서 부활해가지고 우리와 더불어 어디 간다고요? 영원한 바실레이아 천국에 간다니. 그 영원한 천국을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2절에 내가 너희를 거처를 준비하러 예비하러 가노라 그렇게 했어요. 이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이 내가 이제 가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실레아예요. 안 믿는 사람은 음부 하데스라고 합니다. 죽으면 거기 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주님 오시면 완전한 심판대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게헨나 지옥에 이제 다 영원한 곳에 갑니다. 이게 정석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석. 이 바실레아데 이 천국 영원한 천국에 관하여는 성경에 일철 기록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이야기해도 알아먹지도 못해요. 이 파라데이토스 낙원에 관하여도 사도 바울이 그 갔다 왔는데 도무지 내가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를 못할 것이다 해가 기록을 안 했잖아요. 이 낙원도 우리가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데 이 영원한 천국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합니까? 그 저는 별 생각을 다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 각자가 이 우주 같은 거를 하나씩 다 하나님 맡겨주셔가지고 이 막 우주를 관리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을까? 이 지구는 너무 작아. 그런 막 내가 상상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내 상상보다 100번, 만번 더 초월해서 하나님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증거로 거기서 우리가 가야 사는데 그 증거로 그 바실레아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어요. 이 땅에 이미 도래했다. 그 증거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갈 것인데 그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이 나라의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라고요. 이게 그 어떻게 아느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잖아요 지금요. 여러분 이란에 대해서 내가 다음 주 이야기할 것 같은데 이란에 지금 많은 지하교회 사람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들키면요 바로 사형이랍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왜 이분들이 지하에서 그렇게 예배 드릴까요? 아니 예배 안 드리면 되잖아요. 굳이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건 헌금도 해야 되죠. 그죠? 시간 내가 기도해야 되죠. 가끔가다 금식도 해야죠.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손해요. 그러나 왜 그분들이 하느냐 이 말이야.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있으니까 이 세상과 비교가 안 되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고 사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김 집사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남한에 와서 탈북해서 다시 가고 싶다 그러잖아. 이북에요. 우리가 보기 지옥인데 거기 가고 싶대요. 자기가. 왜? 거기가 천국이니까. 지하지만은 거기가 너무 천국이니까 자기 다시 가고 싶대. 할 수만 있거든 가고 싶대. 참 그 말씀이 참 너무 와닿았어요. 이미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단 말이야. 여러분 그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까? 이미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 같으면 그렇게 살아야죠. 당연히.
이미 다 허락하셨는데 못 살아요? 아직도 마음에 지옥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그걸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이 설교를 하는 거는 하나님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고. 근데 이 기회가 영원히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조건이 있대요. 마태복음 7장 21절 너무 잘 알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면서 그 뒤에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내가 선지자 노릇하며 어떤 사람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또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랬어요. 그때 내가 너희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 행하고 여러분 가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선지자 노릇이 뭡니까? 미리 아는 거 아니야. 미리 아는 거. 선지자 노릇. 내가 장로님 보고 장로님 다음 달에 큰일 나니까 조심하시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대로 됐어요. 집사님 다음 주에 로또 당첨될 거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샀는데 로또가 당첨됐어요. 내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주 뭐 큰 교회 목사보다 더 그냥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귀신 들려서 막 발광하는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말만 합니다. 사람들이 내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많은 권능을 행한다 그랬어요. 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아픈 사람 손대만 낫고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주님이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랬어요. 여러분 설교할 때 천사처럼 말을 합니다. 기가 막히게 너무 아름다운 문장으로 이야기하고 지혜롭게 예화를 들며 신학적으로도 완벽하며 그렇게 설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사가 어떤 모습이냐면 얼마나 우리 목사님 천사가 따로 없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 모습이 오늘날 많은 현대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만 해당되느냐 이 말이야. 요새 대형교회 목사님들 일이 막 터지잖아요. 막 계속 막 비리가 터져요. 왜? 많은 사람들 보고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걸려도 터진다고요. 근데 우리 같은 조그마한 몇 명 안 되는 그런 개척교회 목사들은 누가 알아주나요? 관심을 안 둬요. 그래서 안 들킨다고. 더 위험한 것은 광명한 천사와 같이 사는 것은 저는 생각하기에 내같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광명한 천사같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큰 교회같이 그렇게 죄 안 지어. 내가 저런 목사 그처럼 한 말 함부로 안 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자기가 천사같이. 나는 저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르긴 뭘 달라요?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더 추악해요. 안 그런 척 하거든요. 저도 그것 때문에 매 설교할 때마다 맨날 마음이 찔리는 게 항상 말씀에 내 먼저 나는 준비하면서 항상 내 말씀에 저부터 하나님 내가 바로 행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면서 그럽니다. 여러분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완벽한 목사가 어디 있냐고요. 걸면 다 넘어져요. 큰 교회가 뭐 능력 있는 사람이 뭐 조영기 목사님은 없었어요? 참 다 사람은 똑같아요. 그래서 단지 내가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지 못하게 하나님. 그게 더 악하거든요.
다른 사람 예화를 들으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진짜 비판했는지, 내 모습을 내가 성찰했는지. 저는 항상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처럼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 내가 전파하니 말씀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함이라 그래요. 내가 설교를 할 때도 설교는 잘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까 봐. 그럼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내가 만명 목회하고 내가 천사의 말을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내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에? 북한에서 아무도 없는데 혼자 산에서 기도하는 그 성도가 100번 1000번 낫죠. 혹시 그래 될까 봐. 문제는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크고 좋고 말을 잘하고 능력해가고 선지자 노릇하고 이거 아무런 상관없다고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방법이 조건이 오늘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불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8절을 보십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주와 함께 부활되고 주와 함께 피조물 되고 주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조건은 그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내가 죽으면 돼요. 그와 함께 주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요. 자기 부인이 되면 우리가 할 거 없어요. 자기 부인하는 것까지가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기 부인이 되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린다 그래서 누가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이 뭡니까? 푸르마 성령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성령을 우리 속에 두고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 누가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너희 안에서는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대요. 우리 안에서요. 자기 부인만 되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주님이 역사를 못 하세요. 왜? 내가 설치니까.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지랄을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가만히 계세요. 뭐 일할 수가 없어요. 왜? 한 나라에 왕이 두 사람이 있을 수 없잖아요.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니까 가만히 계세요. 근데 내가 죽으면 자기 부인이 되면 그때 주님이 행하게 하신다니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처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니까요. 되어진다니까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니까요. 그때부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내가 죽었나 안 죽었나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나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날마다. 그게 성찰이라고요. 가끔 가다가 내가 부항을 떠요. 습부항이라나 그거를 하는데 피를 뽑는단 말이에요. 근데 깜짝 놀래요. 시커먼 어혈 피덩어리가 젤리 같은 것이 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이게 내 몸에서 나왔나 이게? 내가 이것을 몸에 지니고 살았나? 깜짝 놀래요. 내가 그렇게 더러운 사람인가? 내가 피가 이렇게 탁한가?
깜짝 놀래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 거 여러분들 스스로 알잖아요. 생각하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느끼잖아요. 그걸 점검을 하라고요. 내가 이런 말을 하나? 내 생각이 이렇게 악한가?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주님이 하시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했는데, 여러분 생각이 은혜로운 생각이 바뀌어요. 사랑으로 바뀐다고. 근데 그게 없으니까 남을 계속 판단하고 지적하고 잘하나 못하나, 운전하면서도 어떤 놈이 내 앞에 끼더나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마누라가 내한테 잘못하나, 남편이 내한테 어떻게 함부로 하나, 맨날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자기가 부인되면 사랑하는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순종하고 살까? 이런 생각으로 충만하다. 그거를 좀 점검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거를 스스로. 그거를 날마다 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예요. 큰 거 할 거 없어요.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실수하고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보혜사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분의 하실 일이 우리 연약한 거 아시고 도와주시는 분이거든.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도움을 청해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그래.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점검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 부인 없으면요, 하나님 나라가 절대 없어요. 자기가 부인하고 자기가 죽어야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자기 부인은요,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최고의 인물이잖아요. 신약에서. 사도 바울 이상이 그 위대한 인물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기는 죽는데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힘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라도 잘못 이렇게 시간을 기도 안 하고 지나면 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영원한 천국 가기 전까지는 정말 깨어서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쉽지 않아요. 정말 눅눅치 않다고요. 옛날에 그 강씨라고 그 있잖아요. 영화. 중국 그 귀신. 화살 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고. 근데 그 뒤에 좀비라고 하는 영화 나왔죠. 좀비. 와, 나 그거 보다가 그냥 껐는데 너무 징그러워. 사람인데 걸어오는데 총을 쏴도 안 죽어요. 아니, 총을 쏘고 있는데도 기관총을 막 갈기는데도 피는 튀는데 안 죽어 도대체. 와, 뭐 저런 게 다 있노.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지렁이 있잖아요. 발가 팍 쪼개. 내가 절반을 쪼개. 그럼 절반이 각자 또 꿈틀꿈틀거리네 이거. 그 또 절반 쪼개면 또 꿈틀꿈틀거리네. 여러분, 누구 같아요? 우리 모습 같다니까. 절대 안 죽어요. 말씀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잖아요. 그 순간밖에 없어요. 그때밖에 없어요. 절대 안 죽는다니까요. 좀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또 쫓아가야 돼요. 날마다 기도 안 하면 안 되고 날마다 말씀 안 보면 안 된다니까. 방법이 그것밖에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는 뭐 아주 기도도 좀 하고 말씀도 봤어, 잘했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것을 죽을 때까지 하라고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뭐 돈을 가지고 뭘로, 건강을 가지고 뭘 할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자기 부인을 하려고 발부둥 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가장 기특하게 생각하신다고. 마치 학생이 공부 잘하면 아버지가 기뻐하듯이, 공부는 안 하고 엉뚱한 알바해가지고 아버지 오늘 뭐 맛있는 거 사주겠다, 공부는 학교는 안 가고 말이야, 옆에 가서 알바해가지고 내 아빠 오늘 좋은 걸 맛있는 거 외식 시켜줄게. 그러면 뒤통수 맞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요. 그걸 제대로 알자는 거예요. 부활절 우리가 기념하고 뭐 찬양하고 이것도 좋아요.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부활이 뭡니까? 내가 죽어야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내가 죽는 거예요. 베드로 이야기만 잠시 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참 칭찬하셨어요. 야, 너 참 잘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40절에 보니까 주님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너희가 내게 나오질 않는다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내가 영생을 주려고 왔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없다 내한테. 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6장 68절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진짜 멋있는 말을 하잖아요. 정답을 딱 이야기하잖아요. 그 주님 마음이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정답을 딱 이야기하니까. 1000명 앉혀놓고 설교하시는데 그 중에 한 놈이 딱 정답을 이야기하니 그게 베드로라고요. 칭송을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바뀌었습니까? 베드로가?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 혈기가 있었어요. 말고의 길을 막 혈기 가지고 칼로 잘라버린. 그런데 주님 돌아가시기 전날 베드로가 큰 실수를 합니다. 주님을 부인한다니까. 그것도 3번이나. 그러고 닭 울 때에 엄청나게 울지요. 내가 어떤 이런 놈인가? 내가 이런 놈이었던가? 어떻게 3년 동안 주님 모시고 살았는데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다니. 야, 나는 사람도 아니야.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사람. 그날부터 베드로는 참 제자가 되었어요. 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 되었다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기회로 삼는 사람과 어려움이 닥칠 때에 맨날 좌절하고 맨날 불평하고 한숨 씻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맨날 재시험이에요. 해결이 되는 줄 아세요? 그거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진정 천국 갈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재시험 치게 하실 거예요. 해결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이 오면 그걸 즐거워해요. 왜? 하나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제 제대로 나를 만드시는구나. 자기 부인 만드시는구나. 내가 죽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또 좋은 기회를 주셨구나. 여러분, 편안할 때는 자기를 절대 죽이지 못해요. 그죠? 자기가 할 수 있는데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왜 죽어? 그런데 고난이 오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는 못된 사람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평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게 바로 자기가 죽고 자기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건 온전히 여러분 몫이라고요. 나를 죽이면 시험에서 이겨요.
내가 죽으면 죽는 것 같아도 승리한다고요. 그래서 부활합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죽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들 연약하여 잘 잊어버립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어서 날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날마다 좋은 길, 승리하는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